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주시어서 복된 날로 제정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 속에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어서 어려운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독은 29번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에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주 앞에 선선이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수옹이하고서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이 시간에는 이기복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온 세상 만국 백성들이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극심한 고난과 고통 속에 오랜 시간 동안 출구를 찾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정부 당국의 방역 시책에 따라 영상을 통한 가정 예배로 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고 각 처소에서 기도와 찬양과 강구로 예배 드릴 때에 주님 함께해 주시옵고 은혜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퇴출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날이 창궐한 질병으로부터 우리의 생명들을 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온 성도들이 합심 기도함으로 질병을 물리치고 주여. 이 지구상의 온 인류가 이전과 같은 삶이 회복되고 온 교회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광주 서문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교회에 봉사하는 일과 성도의 신실한 교제를 나누는 일과 주여.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 주여. 영육간의 강건하심으로 축복해 주셨고 아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들의 심령이 새롭게 주여. 되고
강건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3일간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여러분의 모든 질병과 고통이 사라지고 치료함을 받고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사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즉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증거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박해자가 즉시 전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3일 만에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굶주렸기 때문에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헛소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나니아가 와서 그의 눈을 뜨게 해줌으로 인하여서 세뇌를 받아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까? 무엇이 박해자 사울을 즉시 전도자로 만들어 주게 되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즉시 전도하라고 하시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일을 해나가면서도 세상 일을 하기 위해서 전후 좌우를 살피고 주의를 기울이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산하고 꼼꼼하게 따져서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빈틈없이 꼼꼼하게 따져서 사업을 시작해도 성공할까 말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혜롭지 않게 무모하게 행하다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로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나가서 전도만 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을 것이라고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제 먹고 살만한 이러한 걱정거리가 없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하여서 전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까? 무엇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즉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전도자로서 설 수 있는 이러한 첫 번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낼 때에 즉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전파하는데 힘썼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즉시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 다메섹에 들어간 지 3일 만에 눈을 뜨게 되었고, 눈을 뜨는 즉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의 시력이 회복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성령 충만함이 임했고 건강하게 되었고 세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3일간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첫사랑을 경험하고 심령이 뜨거워진 사울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에게 솟구쳐올랐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에게 주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회당에 가서 즉시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주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어떻게 사울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그 답변이 주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하니까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임하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전에는 믿지 않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됨으로 인하여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을 이와 같이 향해서 핍박했던 이러한 순간이 그의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회당으로 뛰어들어가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와 같이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증거를 하면은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또 예수를 믿었던 자들은 아니, 저 사람이 3일 만에 어떻게 저렇게 변화됐어? 혹시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짓이 아닌가? 이러면서 불신을 합니다. 사울은 이 사실을 다 알면서도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지만은 좀 더 시간을 두고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지만은 즉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전하지 아니하면 다시 옛생활로 돌아갈 것 같아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편에 서서 살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일을 전심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자기의 생각을 접고 달려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주님의 사랑을 모르면 주님의 말씀보다 환경과 처지를 보며 주저하게 됩니다. 주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주변 환경을 바라보면서 멈추며 자기가 가는 길이 바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어떻게 고문하고 죽이는가를 잘 알았습니다. 자기가 이와 같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면 반드시 자기도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살기등등한 이러한 눈빛을 생각하고 예수를 먼저 믿었던 자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는 것들을 다 알면서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사울 자신을 보면은 내가 전한다고 누가 들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내가 지금 나가서 전한다고 누가 내 말을 들을까? 그러면서 그 마음 속에 지금이 아니라 조금 후에, 하나님 조금 며칠 지나고 난 이후에, 아니 일주일, 아니 내가 분명하게 주님을 알고 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면 어떨까요? 하는 이러한 고백이 그의 심령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적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기보다는 핑계를 대고 싫어하고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의 사랑하심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나 같은 자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믿음의 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뜻을 꺾고 순종했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내가 말한다고 누가 들어줄까? 나는 핍박자인데 내가 이와 같이 예수를 전한다고 누가 내 말을 들을까?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는 즉시 복음을 전합니다. 21절에 보면은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이러한 믿음에, 먼저 예수를 믿었던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이러한 말을 듣고 놀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놀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요? 저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잡아서 옥에 가두던 자가 아니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와 같이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자가 아니냐? 회당에 모였던 유대인들도 다 놀랐습니다. 사울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어떻게 이와 같이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에게까지라도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라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회당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얼마든지 전할 수가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전한다라고 하는 것을 날 잡아가시오라고 하는 사인과도 같습니다. 무모한 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이러한 자들을 유대계에서 쫓아내고 유대사에서 쫓아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사울은 이 사실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으로 들어가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은 자기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붙들려서 회당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사명의 자리가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그의 외치는 소리를 들을 때에 저 사람이 미쳤구나,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구나. 아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저 혼자 믿지 왜 이 회당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왜 그것을 선포해? 이러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미루지 아니하고 즉시 주의 일을 행하게 만듭니다. 주님의 사랑을 계산하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지만 계산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게 엄청나게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사랑에 못 이겨서 내 자신을 뛰어넘고 내가 어떠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사울에게 즉시로 이와 같이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사울에게 가장 영광된 길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복된 자리로 그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족하게 임하는가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박해자여 죄인이었던 사울을 즉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 바꾸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이 시간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이상
사울을 죄 가운데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면서 사울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사실을 만방에 선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사울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와 같이 전도자로 만드셨습니까?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사도가 이와 같이 예수가 그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할 수가 있었는가? 성령 충만함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18절 말씀에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 가리웠던 이러한 비늘을 다 떨어지게 만드심으로 인하여서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8절 하반절부터 19절에 보면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어떻게 이와 같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세례를 받고 건강하게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즉시 전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떠한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길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과 예수를 먼저 믿었던 이러한 자들이 의심과 비난의 눈초리가 있었지만은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사실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탄의 계략에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건강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크게 쓰임받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즉시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복을 받게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해야 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은 힘을 더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사울도 자기 자신을 믿지를 못해서 하나님만 믿었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만 믿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은 말씀을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할 때에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이런 말씀하지요. 힘이 더 생겼다. 힘이 더 생겼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 힘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래서 누구를 당혹시켰다고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할 때에 유대인들이 당황스러웠다, 당황하게 되었다, 당혹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전하면 전할수록 우리에게 새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때때로 넘어지고 엎어지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손가락질합니까? 예수 믿다가 꼴 좋다, 그렇게 맹신하며 믿으니까 그러한 결과가 오지, 좀 생각하고 믿어라,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빈잔을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고통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어떠한 공경 속에서도 즉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즉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즉시 행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익숙한 자리,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면서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멈추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영광된 자리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그 안에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때에 그 심령을 바꾸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와 같이 전도자로 세우십니까? 그냥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즉시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할 때에 여러분의 눈에 끼었던 세상의 비늘이 벗겨집니다. 세상의 비늘이 벗겨질 때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비늘이 벗겨지지 아니하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죄리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에 이러한 세상의 비늘을 벗겨주시고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고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상황을 살피면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즉시로 예수를 섬기며 전하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힘써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세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와 큰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눈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욕하고 핍박하고 조롱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없는 사람처럼 하찮은 인생처럼 보일 수 있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우리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연의 인생이 아니라 주인공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땅에 살면서 조연의 삶이 아니라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 위기가 왔지만은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은 한 번도 놓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소연의 인생이 아니라 주인공의 인생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이와 같이 우리 주위에 차고 넘치고 사람들이 죽어간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죽을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예배드리는 일에 있어서 더욱 힘써야만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자녀 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 속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우리가 대면하여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니 이와 같이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생각나는 이러한 자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여야만 합니다. 가족이 되었든지 친지가 되었든지 친구가 되었든지 그 영혼을 살려주셔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주옵소서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생명처럼 생각을 하고 생명처럼 믿고 이 말씀을 읽는 일에 전념하며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여러 모습으로 찾아오고 여러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하지 못하게 하고 구역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이러한 일들을 자행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아파하시면서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일지라도 믿음의 발걸음을 물러서지 말고 믿음의 발걸음을 이와 같이 뒷걸음질하지 말고 게을렀던 우리의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힘써서 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생명 바쳐 살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히는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소금으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빛이 이 땅에 임할 때에 세상이 새롭게 됩니다. 생명의 빛이 이 땅에 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더욱 힘써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이와 같이 복음을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전하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를 속히 물리쳐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속히 제거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5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 7월 19일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영상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작년 및 각 부서의 모든 예배는 25일 토요일까지 가정에서 인터넷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재개는 추후 제공지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온라인 헌금 계좌번호를 알려드립니다. 계좌번호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반드시 이름과 헌금명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순서 안내입니다. 가정에서 드릴 오늘 오후 찬양예배의 찬송가는 272장과 440장이며 본문은 이사야 7장 10절부터 25절까지, 제목은 임마누엘입니다.
수요예배 찬송가는 361장과 364장이며 본문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제목은 기도의 은혜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가정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만 높이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 믿고 귀한 예물로 봉헌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가정 속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가정에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영적으로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육적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저들이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며 기쁨이 넘치며 건강한 믿음의 생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고 선교 현장이 넓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3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으시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고통과 슬픔 중에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은혜를 간구하며 주의 사랑을 힘입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 위에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